안녕하세요. 진행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서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도서를 가지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나마나 당신은 이 질문을 대충 읽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익히 들어본 질문이라는 것을 안다.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10중 8구 다음 두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다. 기독교 서점까지 가서 물고기 스티커를 사왔을 정도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뻔한 걸 묻는 이런 책은 당장 덮어버리고 싶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당신한테 그렇게 묻는 건 보스턴의 선술집에서 혹시 레드삭스 팬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내렸다. 그래서 이 질문에 휙 훑고 나서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가? 부모나 조부모나 그리스도인인가? 설교가 끝날 무렵 손에 높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설교자의 기도를 따라해 본 적이 있는가? 부흥회 때 제단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성경책을 3권 이상 갖고 있는가? 교회 주소록에 주소가 실려 있는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경 캠프에 가봤는가? 핸드폰 벨소리가 가스펠 소리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서 자신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하게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정작 심판날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 썩 물러가라는 호통을 듣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무쪼록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거나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둘째는 내 친구의 차에 왜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있지? 라고 묻는 사람들이다. 10중 8구 당신은 돈을 주고 이 책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책에 돈을 쓸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친구가 가족에게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친구나 가족이 애써 선물해준 책이어서 예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첫 장은 넘기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질문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상관이 있다. 단 첫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상관이 있다. 당신이 이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미 답을 내렸기 때문이다. 질문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들었지만 당신과는 맞지 않다. 남이 예수를 좋아하든 말든 당신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지만 만약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면 이 질문에 관해 고민해볼 가치는 있지 않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관해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끝까지 열어두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는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당신을 제자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달콤한 면만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 아는가? 첫 번째 불의의 대부분은 착각에 빠져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지만 그것은 제자의 길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들은 당장 제자의 길을 떠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불의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초대를 뿌리칠 것이다. 복음서들을 봐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어떠한가?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먼저 예수님과 DTR 대화를 나눠보자. DTR은 바로 관계 정립이다. DTR의 시간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 동네 커피숍에 들어가 한 사람 테이블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느긋한 한때를 즐긴다. 이윽고 누군가가 커피숍에 들어와 당신의 바로 옆좌석에 앉는다. 저런 예수님이시다. 푸른 텀번을 보아 알 수 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당신의 테이블 위에 커피를 포도주로 바꿔달라는 부탁으로 침묵을 깬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옛날 베드로에게 던졌던 시선을 당신에게 던지신다. 그분이 막 입을 여시려는데 갑자기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문득 멋진 기도로 예수님께 확실히 눈도장을 찍히기로 한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 앞이라서 그런지 긴장이 된다.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분명히 보고 당신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재빨리 아멘을 하고 생각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느 영화에서 봤던 기도를 그대로 읊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재빨리 본론을 꺼내신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정립할 때가 왔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아니면 최근에서야 교회라는 곳에 운동을 넘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당신과 맺기 원하는 관계는 따로 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에게를 조금도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다. 어떤가 커피숍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에 관해 있는 그대로 듣는다고 상상하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이 좀 더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것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신앙 라디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은 동일한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